오늘은 이 말씀의 깨달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음밭의 비유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 마음의 밭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갈고 다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인 우리가 자기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나도 어찌 할 수 없어 이러면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들이 그런 건 있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이러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안다면 자기의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잘 된 밭으로 가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덜렁덜렁 교회 나왔다가 그냥 은혜가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은 다음을 기약하고 이런 식으로 참 편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이것이 참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평소에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준비는커녕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크게는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섭리가 미소 지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미소 지을 때 위험하다. 지난주에 그거 생각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섭리가 눈살을 찌푸릴 때 위험하다. 우리 생활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또 인간 관계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마음을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아침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는 집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그러면 이제 순간적인 것들이죠. 순간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요.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침에 있었던 일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자, 이런 상태라면은 예배에 집중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무것도 마음 상하는 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 예배 전에 안 하는 것 한 가지는 당회에서 의논하는 거. 이거 예배 전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장로님들하고 마음이 다 똑같아도 그 시간에 의논하면 이게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설교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는 상의를 안 한다. 얘기가 좀 더 길어져야 될 상황이면 그냥 또 마감해야 되니까 그것도 역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전에는 안 한다. 예배 전에는 안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전에 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배 전에는 서로 마음 상할 일들을 하지 말자. 마음 상할 일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요새는요, 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부부간에도 자녀간의 관계도 다 예배 뒤로 밀어라 이거죠. 예배 뒤로 밀어라.
내가 바빠서 이때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바쁜데 뭐하러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는 거 중요해요. 이 마음밭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의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마음밭에 비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한 것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격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본격적인 대답은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유로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일으키는 장치예요. 사실은 비유로 설명을 해주면 깨달음을 쉽게 알 수 있고 또 기억이 오래 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은 비유에 담아주는 거예요. 어떤 도구에 담아주느냐? 비유라고 하는 도구에 그 그릇에 담아주면 이것을 많이 오래도록 기억을 해요. 그리고 쉽게 깨달아요.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쉽게 말씀을 전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쉽게 해도 아무리 간절하게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하는 그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비로소 비유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마음이 열려야 그나마 깨우치시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집회를 가게 되면은 마음 준비를 위한 시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집회를 하게 되면 이 성도들 혹은 학생들 마음 준비시키기 위한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집중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을 마음에 담아요. 안 그러면 그냥 정신없이 딴 데 신경 쓰면서 아예 귀에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안 듣는 거예요. 왜 집회를 하게 되면은 말씀 시간이 길어지느냐? 전달하는 내용이 많기도 하지만 그만큼
마음을 여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평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평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시간에 제대로 이 마음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들이 평소에 경건 생활에 힘써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평소에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본인이 조심해야 돼요. 그냥 자기 마음이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놓아두면 안 되고 이거를 지켜야 돼요. 은혜로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은혜로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도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에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했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여리고에서는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로마인들과도 가까웠고요. 로마에 세금을 걷어 바치면서 로마인들 우리로 치면은 친일파 정도에 해당하는 인물이죠. 뒤에서는 욕을 먹어도 앞에서는 설설설 겨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여리고에서는 어딜 가도 멸시받지 않아요. 누구나 다 세리장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자리를 양보하는 성공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 앞에 가니까 그 앞에는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접근할 수가 없어요. 평소 같았으면은 사람들이 세리장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길을 열어줬을 것 같은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앞에 나아갈 때에는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참 예수님 앞에는 못 나가고 뻘쭘하니 있는데 하필이면 이분이 키가 작아요. 이제는 지위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가 가진 재물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는 키도 작아요. 별 볼 일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자랑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야, 더군다나 오늘 밤에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때문이 아니죠. 어른이 채신머리 없이 나무 타기를 했다?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뵙고 싶은 그 마음을 어디에 담은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곳으로 담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나무 위에 매달린 철없는 어른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뵙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보신 거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에요? 지위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열망, 이것이 예수님이 나아가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삭개오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을 건너서 삭개오를 향하여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그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 주님만을 전심으로 구하는 그 절실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진리를 이해하는 것인가? 이해와 깨달음은 똑같지 않습니다. 예, 이해와 깨달음은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깨달음 하면은 한자어로는 이해라고 써요. 그런데 이해하면은 이거는 무엇의 작용이냐면은 이 지성의 작용이에요. 우리의 지성이 이치를 깨달은 거죠. 그게 이제 이해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 속에서 어떤 사실을 이해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그 이치에 대하여 활짝 열리게 된 걸 말해요. 그래서 그가 이해하게 된 그 이치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그의 마음의 뜻이 되고 방향이 돼요. 이렇게 된 것은 그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와요. 그냥 이해했다, 이 정도는 이 기쁨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 안에 이 이치가 들어와 자리를 잡았는데 그로 인하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신기하죠?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자어로 쓰는 이해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진리를 깨닫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작용을 해야 돼요? 마음에 작용을 해야 돼요. 마음이 열리고 이 마음속에 말씀이 작용해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땅 위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가 와서 낼름 찝어먹고 말죠. 콕 쪼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비둘기도 계속 콕콕콕 쪼으면서 다니고 닭도 콕콕콕 쪼으면서 다녀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뭐 먹을 게 있나? 근데 뭔지 모르지만 계속 콕콕콕 찍어 먹고 다녀요. 왜? 이게 겉에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 말씀은 그냥 콕콕 찍어 먹어요. 누가 찝어 먹을까요? 사탄이 찝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뿌리를 내고 박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진리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정말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사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깨달음의 상태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냥 한자어로 이해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해는 조금만 머리 좋은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학책을 붙들고 공부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면은 그 내용 뭐 이해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겠죠? 그러나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지만 그것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진 않아요. 마음이 열리고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작용해야 돼요. 말씀의 작용이 있어야만 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도 있고 이 말씀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태에 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살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역사할까?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돼요. 우리들이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되고요. 말씀을 흘려듣게 만들거나 반항하게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들은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되 말씀이 역사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하는 일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작용하도록 은혜롭게 역사하도록 해주십시오.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가 없으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열되 전심으로 누구를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이치는 우리의 지성으로 깨달아지면서 그 지성에서 이해하게 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모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말씀의 이치가 작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작용할 때 마치 전혀 다른 물체를 만들어내는 화학작용처럼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겉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속마음은 달라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신기하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과거에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해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구원받았나 하는 의심이 들더래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불경을 들춰봤대네요. 열심히 불경을 읽었어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이제 그걸 읽다가 문득 가만히 있자. 내가 왜 그걸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왜 불경을 읽고 있나? 성경은 많이 봤다 아이가?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예. 그러나 진정으로 성경을 봐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마음을 정하고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5장에 8장에 이르러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은즉,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은즉 또 무엇을 아끼리요? 이제 이 말씀을 접하게 됐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 분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또 아끼리요? 구원인들 아끼리까? 그제서야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구원?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구원? 그건 껌값이지. 그러잖아요. 당연히 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전까지는요, 온 세계가 회색빛을 보였어요. 아무것도 정말 암울해, 우울해요. 그런데 그 이치가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눈이 훤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밝게 빛나기 시작하는데 공기 중에도 왜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막 떠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창문 밖을 내다보니까 그 집의 정원에 뭐 풀이나 뭐 꽃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막 빛을 발하는데 그것들이 거기에 있었나?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나? 매일 보는 정원이었는데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이 이 사람에게 작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 이 사실이 늘 마음속에 작용하는데 이분은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었대요. 그 후에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했던 일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들이었어요. 그전에는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하는 일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기쁨을 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의 규모나 영향력이 전혀 달랐습니다. 억지로 할 때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은혜 받고 기쁨으로 하니까 그 규모도 그 영향력도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땅이 달라져요. 접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는데 관리들을 만나고 왕들 앞에서도 말하게 되리라. 전혀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왕 앞에까지 가서 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안 그랬더라면 그 사람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지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깨달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의 영역이 바뀌어요. 영역이 바뀌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말하는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거지를 만나면 거지하고 통할 수 있는 말만 하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거지랑 만나면 맨날 하는 말이 뭘까요? 밥 먹었니? 그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말을 해도 식사했니? 뭐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을 만나보세요. 얘기 주제가 달라져요. 제가 지난번에 일신기독병원에 협약식을 체결하러 갔어요. 가서 예배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을 만나서 협약식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차나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원장님 만나니까 무슨 얘기가 주제가 됐겠어요? 병원 얘기, 의료 체계 이야기. 제가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만나는 사람이 병원 원장님이니까 얘기가 달라지더라고. 예? 내가 하는 얘기가 달라져요. 변하는 거 이해되시죠? 예?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 이해되시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은 달라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단지 머리가 좋아서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치가 열려진 마음속에 역사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까지 변해버려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얘기 주제가 달라져요. 만나는 사람,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이 고백하더라고. 야구장에 갔대 목사님이. 그랬더니 거기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서로 그 동창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야, 이 녀석아 너 요새 뭐 해쳐먹고 살고 있냐? 그런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거 참.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니까 동창이 다가 야, 이 새끼 너 실수. 예. 야, 이 누구 요새 너 뭐 해쳐먹고 살고 있니?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야, 나 요새 목사 참 어떻게 합니까? 맞장구를 쳐야죠. 그렇게 똑같이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이 친구가 집사님이었어. 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예, 바뀌어요. 정말 그걸 소망하세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소망하세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것이 달라져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녀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